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3절에서 31절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피신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로 이제 공모를 하고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2, 33절에 보면 그때 이 일을 회상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당시에 이제 왕의 이 고관들,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그리고 특히 이 사울을 잡으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사울의 복음을 듣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행히 이제 사울을 피신시켜 준 거죠. 그래서 온 대가 이제 26절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가 언제가 되냐면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3년은 적은 시간은 아닌데 그 당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려고 했고 또 감옥에 갇혀 이제 막 가뒀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한 사울에 대한 두려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으며 도리어 아마 이 사람들은 우리를 속여서 다 감옥에 데리고 가려고 저런 거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바나바가 4장에 나와요. 여러분 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5장 1절부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 전에 정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던 이 바나바가 나오고요. 나중에 또 바나바는 그 이제 1차 전도 여행할 때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을 이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안디옥에 불러가지고 1년인가 같이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어떻게 보면 아주 바울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한 게 뭔지, 또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어떻게 전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특히 이제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또 변론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근데 그가 지금 다시 3년 후에 돌아와 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와서 지금 똑같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지 또 복음의 능력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또 마찬가지로 그 헬라파 또 유대인들이 또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예를 써요. 형제들은 이걸 알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30절까지 이야기고요. 그리고 31절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네. 어찌 보면 지금 이 31절은 8장과 9장의 이제 결론이에요. 8장과 9장은 이제 유대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 빌립을 통해서 또 사마리아에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그들을 박해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어찌 보면 이 핍박의 상황이 또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안을 이제 교회가 누리고요. 또 빌립과 바울이 또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사도들이 함께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 가운데 백성들은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그 수가 많아졌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계속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자가 늘어나고 또 교회가 이 든든히 서가는 거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이런 핍박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도리어 그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누구를 섬겼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를 경외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대답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죠.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쓴 디아스포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그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생각해 보면 그 다메섹의 제자들 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계속 살리십니다. 계속 보호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더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측면들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야를 고쳐요. 약간 에니야 하니까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 네,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이제 8해가 됐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이제 명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장면은 여러분 나중에 아니라 복음서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온 기록인데 5장 24, 2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때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 침상이 라꾸라꾸 침대였다고 제가 들고 갈 수 있는 들것에 실려온 거죠. 들것에 혼자 오지도 않고 친구들에 의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지만 이 중풍병은
어떤 거냐면 약간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상태를 이런 중풍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중풍병을 치유할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4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저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게 아닙니다. 스펜서라는 학자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방하여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를 통해 계속 치유하신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를 고치신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뒤에 보면요. 이 도루가를, 다비다를 고칠 때도 비슷합니다. 뒤에 보면 좀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책 자체 이름이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별명이 많아요. 기도행전도 있고요. 또 성령행전이라는 것도 있고 교회행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요. 예수님의 행전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죽으셨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중에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부활하셨어. 근데 그분은 저 하늘에 계셔. 그리고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2000년 지난 지금도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루다의 사론에 사는 사람,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주님을 믿게 해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의 생명과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립니다.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옷도 속옷, 겉옷도 이 과부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마 많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많이 위로하고 돕고 그랬던 분인 것 같아요. 이 다비다가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두었대요. 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달하게 두었다는 말도 있고 또 그 시체를 다락에만 둘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아니 욥바가 아니라 어디죠? 그 루다에 있는 가까운 거리였나 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고 함께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요. 갔더니 많은 가부가 거기에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루가가 살아있을 때 지어준 옷들도 막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이 공동체로부터 이것들을 좀 보여줘요. 사실 제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옷을 받은 사람은 우리 성우 같은데 누구 장례식 때 가가지고 이거 목사님 주신 옷입니다. 이거 우리 누구죠? 형구 형제가 주고 이거 효차 형제가 살이 찌면서 작아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민자매가 준 옷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우리도 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그만큼 선을 많이 베풀었던 이제 여인이었던 거예요. 아마 과부였을 것 같아요. 이 여자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때 베드로가요 사람을 다 보내요. 바깥으로 다 보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어요. 그럼 이걸 보고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에크하르트 슈나벨이라는 분도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치유 사역을 하면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려고 더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들을 막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막 큰 집회 같은데, 그러니까 성령 집회라든가 이런 대중 집회 때 막 이런 것들 하려고 합니다. 이런 치유 이런 사역들을 뭐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이걸 보이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는 게 여기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이 사건이 어떤 쇼도 아니었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기를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 앞에 항상 구걸했던 자가 있었잖아요. 몇 년 됐습니까?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3장인데 38년이었나요? 38년 된 병자 맞나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베드로부터 와가지고 막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잖아요. 내 경건과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확신을 주님께서 주신 거겠죠.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네. 이제 그 여인이 눈을 떠서 베드로를 봅니다. 아마 가장 놀랬던 건 다비다가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인데 다시 눈을 떴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네. 저는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베드로처럼 지금 영안실에 있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안 됩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명은 잠깐이고 영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교회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줘. 이 이후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은 몇 건이 안 나와요.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이 설교하다가 이제 오래 설교하다 보니까 이 창문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 그거 살리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많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이 여인을 이제 일으키고 또 사람들을 불러서 이 여자가 살아난 것들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중풍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죽음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상황들, TBS 책자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도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막을 수 없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중에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를 돌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장례식도 치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최근에 무안 공항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그렇고, 또 뭐 미얀마의 이런 지진의 사건도 그렇고,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고,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고 되게 이 죽음이라는 거는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 분리잖아요. 분리. 그죠?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 또 어찌 보면 이제 뭐라고 하죠? 이별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분리가 맞죠. 분리라는 거. 몸과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분리. 그 진짜 죽음은 여러분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 이게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영벌이라고 하는 영원한 분리라고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나는 죽어서 주님께 가고 싶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겠죠.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길 거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 몸을 입을 거예요. 새로운 몸을, 영의 몸을 입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주님처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은 많지는 않아요. 말을 하는데 이걸 막 강조하는 목회자들은 많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중에는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 이 땅을 또 돌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주님처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주님처럼 된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영광 가운데 거하고 또 이제 영광의 자리에 앉고 이런 건데,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혹시나 지옥 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아니에요. 귀신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해줘요. 주님처럼 될 거야.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거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완전히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영하가 아니라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인가요? 이게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베드로가 이방 전도문을 열도록 이제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각해 보면 정말 죽음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이방인들이란 말. 정말 중풍병자와 같고 정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제 그랬던 사람들을 살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흑암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이방 세계에도 복음이 전하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42, 43절에도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동안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무는데, 이 무두장이는 동물의 사체를 다루는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직업을 부정하게 여겼고 교제하기를 꺼렸다고 해요. 특별히 이 무두장이들이 사는 곳은 이제 격리되어 따로 살고요. 특별히 이제 가죽으로 작업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을 바깥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또 물 같은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물 근처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복음 안에서 이런 모든 율법에 따른 부정함, 또 정결함 이런 것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깨끗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 이제 10장은 이제 고넬료의 환상이잖아요. 이제 사도 이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정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준비하는 역할들을 이 앞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다메섹에서도 그리고 또 유대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는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그런 환경적 또 교회적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 사건 또 앞으로 고넬료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걸 이제 드러내게 돼요. 제가 본문도 실었잖아요. 이제 9장 32절부터 11장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였습니다. 율법 없이 살았던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하나씩 환상을 통해서 깨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베드로를 준비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또 이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계속 확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보호해 주십니다.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보호해 줘요. 복음 전하는 자를 사울을 계속 보호하는 또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게 이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제가 예전 DBS 책에 보면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걸 좀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교회들이 꿈꿔야 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있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날 좀 이게 정치적 발언이라 좀 조심스러운데 동성애라든가 여러분 요즘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도 많고요. 안티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회사 가운데서도 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런 어떤 이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교회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누리냐면 평강을 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 평강이 없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우리 중에 상황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봤을 때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정결이밖에 없어요. 정결이 너무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살아요. 요즘엔 자꾸 택배 주문하라고. 아빠 택배 주문해. 아빠 택배 주문해. 빨리 주문해. 아주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제도 돈가스 먹고 싶어서 돈가스 먹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또 고기도 먹고 배불리 먹어요. 부러워요. 저는 정결이가. 우리 정결이의 삶. 항상 부모를 의지하며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좀 부러워요. 부모는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을 작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고난은 다 개인에겐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좀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보다 진짜 더 큰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텐데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떠나자. 그 말씀 교회를 떠나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그게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고 더 성도와 교제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 더 견고해지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 또 이방 교회 계속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교제했다는 걸 기억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방에서도 여전히 이제 사울과 이런 회심한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세 번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예배와 순종과 신뢰가 있는 교회.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지, 여러분, 1800년, 1700년, 1720년, 1800년, 1900년 이때 우리 옛날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제 막 과학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진화론들, 또 이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이 기적이라든가 이런 초월을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주를 경외해야 한다. 그냥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자. 산상수훈을 핵심 진리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자. 이렇게 막 그들이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알만한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뭐 슐라이어 마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마누엘 칸트 정도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칸트. 종교의 자리가 어디에 있냐? 도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초월성,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걸 다스리고 한다고 하는 이런 주대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이런 걸 다 부정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칼 바르트라든가 이제 나중에 들어보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가 이 초월성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고 또 전적 타자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의 권위를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를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하지만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 앞에 순종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위로해 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위로가 어떤 거라 생각해 보냐면 실제로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성도들을 신방합니다. 중풍병자에 가잖아요. 신자였어요, 신자. 신방을 간 거예요. 그리고 살렸잖아요. 아니, 살린 게 아니라 고쳤잖아요. 그리고 애니아라고 하는 제자, 아니 애니아 말고 누구죠?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의 회심. 그렇게 적대했던 그가 회심했어.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렸어. 병든 자를 고쳤어. 얼마나 교회가 위로를 얻었겠냐는 거. 또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섬김으로 도움으로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점점 더 전도하여 회심하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었어요. 우리도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가 신방하면서 물어요. 회심했느냐도 묻겠지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지체들이 누구냐? 되게 부모님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 모르겠어요. 반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정말 주님의 더 은혜구나.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회심한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마음을 쏟고 또 만나기를 힘쓰고 또 가서 잘 섬기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회사 사람들이 당신을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효창이자한테 물었습니다. 네, 저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기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어.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닐 수 있냐. 그래서 우리 효창제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교회 다닌 지. 그리고 우리 광희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11조를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안 다닌 사람들은 좀 그런가 봐요. 어떻게 11조를 교회에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인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과 이런 것들도 더 본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도르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선을 행했는지, 자기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정말 여기서 나오는 이 5가지 쭉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기를 또 원하고 있는지. 바나바의 섬김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새로 회심한 자를 교회 안에서 복된 교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구 형제가 저희 교회에 다시 오게 됐지만 얼마나 이것들 누리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왔는 사울을 교회에 알리고 그가 어떻게 심했는지 이야기하고 함께 교회를 출입하며 함께 교제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 한 명이 이런 일에 더 헌신하며 나갔으면 해요. 이제 마지막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교회 안에 진짜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있구나. 그리고 정말 이것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또 실제로 이런 건 나타난 것들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어요? 네.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을 한 거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좁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기대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가 다 차서 먼저는 책상을 다 없애고 의자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정말 좁아서 위로도 올라가고 더 강대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원하겠지만 더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지역에 더 오기를 원해요. 이사 오세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오면 좀 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개봉동의 사람들 아니면 광명의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더 이게 삶의 지경이 넓혀지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마을이 더 커졌어요. 그잖아요.
마을이 더 커졌어. 근데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고독한 군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마을이 더 커졌는데 아파트 한 동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그죠? 더 마을이 커졌는데 여기만 해도 3,344대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더 고독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외로워. 그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산다면 또 옆에 사는 사람들 또 위아래 사는 사람들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이 회심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대하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속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우리 그 말씀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